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을 고른다면 강아지입니다. 작년들은 어렸을 때 이 강아지에 대한 추억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강아지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가족이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 시장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털이 검고 또 눈도 작고 못생긴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 기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강아지 이름을 후꾸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는 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우지 않고 실외에서 이제 키웠는데, 후꾸는 평상시에 비실비실대고 또 밖에 나가서 뭔가 이상한 거 먹고 집에 와서 이제 토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후꾸를 이제 없애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저와 형이 후꾸를 이제 산에 데려가서 계곡에서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집에 못 들어오도록 하면서 이렇게 우리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이제 동물 학대법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후쿠가 이제 꼬리를 흔들면서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키워야겠다, 잘 키워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었습니다. 후쿠도 이제 그것을 알았는지 잘 이제 먹으면서 덩치가 큰 이제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참 온 가족이 이제 후쿠를 참 사랑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후쿠는 저희 모친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이제 저희 모친이 이제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그때 또 이제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같이 이제 모친과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모친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이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후쿠가 이제 예배당 옆에 이렇게 와서 옆에 앉아서 이제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후쿠를 키우면서 이제 슬픈 일이 이제 닥치게 되는데, 저희 부친이 이제 후쿠를 시장에 내다 판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개를 사고 파는 곳이 있는데, 그날이 장날이고 주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형하고 저랑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후쿠는 이제 개장사한테 팔려가지고 그 후쿠가 이제 우리를 보면서 막 기소되는 겁니다. 형하고 저하고 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집에서 이 기르는 강아지는 이 가축이라기보다는 가족에 가깝습니다. 약국에 보면 그 다음 중에서 우리 가족이 아닌 것은 이라면서 1. 아빠, 2. 엄마, 3. 애완견, 4. 기생충 이라면서, 애완견은 가족인데 기생충은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그 약을 먹으라고 이제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중동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양이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양과 목자라는 유명한 책을 쓴 필립 켈러는 자기가 양을 직접 30마리를 사서 키우면서 자기 경험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은 가족과 같고 자기 몸의 어떤 일부와 같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양을 수백 마리 기르는 목자는 양이 많으니까 쉽게 뭐 잡아먹기도 하고 쉽게 팔 수 있는 것 같은데, 목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가족처럼 양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고, 또 시편 38편에 보면, 이 80편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하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망 없는 죄인이고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한 것처럼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존재이고 우주 역사 가운데서 찰나에 존재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이고 미미한 존재인 나를 주인이 애완견을 대하듯이 목자가 양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특별하게 신실하게 돌보고 책임지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당해서 그걸 이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감사가 있게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감동이 받아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기뻐하게 되죠. 이 10장에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앞에 9장의 맹인 치유 사건과 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비유가 맹인 치유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진리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무엇이고 또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고 목자의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대강 알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목자와 양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니까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러면서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게 되고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목자와 양의 비유를 처음 듣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듣고 깨달아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위험하고 또 불확실하고 이 불안정한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양과 목자와 이 삭군의 차이입니다. 1절 2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 당시 그 양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울퉁불퉁한 돌로 담을 쌓아요. 그리고 지붕은 없고 문은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 문지기 한 사람이 문을 지키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우리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둑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도둑들이 담을 넘어서 이제 양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양들에게 좋은 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해치기 위해서 빼앗으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목자냐 아니면 도둑이냐 하는 기준은 이 문으로 들어가냐 담을 넘어 들어가냐 하는 기준입니다. 그가 잘생겼느냐 키가 크냐 명품 옷을 입었느냐 또 돈이 많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가냐 담으로 들어가냐 하는 이제 기준이죠. 의사들 가운데 정식 의사가 있고 돌팔이 의사가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의대를 나오고 전문의 과정을 밟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물론 학위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학위가 객관적인 검증 자료가 되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는 이 앞에 맹인 치유 사건과 이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과 절도범은 각각 누구를 가리킵니까? 목자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고 양은 맹인되었던 사람, 또 이 절도범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을 절도범이라 하는 이유는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 아니라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이 뭡니까? 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대적한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출교까지 시켰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들이 그들이 문을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출교시킨 것이 절도요, 강도짓을 이제 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사꾼 목자이기 때문이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는 자기가 이제 양을 칠 때 이웃의 사꾼 목자 같은 사람이 양을 치는 것을 실제 이렇게 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들은 항상 뼈만 앙상하고 쇠약했고 질병과 기생충의 감염으로 엉망진창이 된 그런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 양들은 결국 이제 목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거의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사꾼 목자한테 있는 그 양들은 진짜 앙상하고 막 기생충이 막 파발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세였어요. 실세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들 막 출교시켜도 그게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 국가나 단체에서 힘이 있고 대세이면 무슨 일을 해도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세고 막 이렇게 실세면 그냥 사람들이 따라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이렇게 따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출교시킨다 이러니까 다 그냥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이제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 사꾼 목자는 이 도둑과 강도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을 갖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광고 명함을 이제 집집마다 이제 뿌리는데 그런 명함 중에 이제 문구가 많이 힘드시죠. 전화를 하면 10분 안에 3천만 원을 묻지 않고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구를 보면 당장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어요. 연락하고 싶고 아마 고민하다가 실제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에서 돌리는 이 광고 문구인데 전화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전화만 알아보자. 전화하면 이제 탁 걸려들게 됩니다. 사꾼 목자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겁니다. 대세이고 인기가 좋고 바로 필요를 채워주고 또 가려운 것을 긁어줘요. 사꾼 목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재밌고 말도 잘하고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신뢰도 생기는 거예요. 사꾼 목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꾼 목자의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고난의 영적인 유익을 말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중심적이 더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게 되는데 사꾼 목자를 따라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들을 많이 듣고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사꾼 목자가 아닌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와 인생과 영혼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꾼 목자와 다르게 양의 목자는 어떤 자입니까?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 교수가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존칭을 쓰지 말고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 이름을 그대로 부르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토론을 더 활발히하는 거예요. 교육 효과가 더 좋다는 그런 어떤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직책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이제 부를 때 더 친밀하고 더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고 더 이제 인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무시해요 그래서가 아니라 진짜 이름을 이렇게 서로 부르는 그런 어떤 관계면 더 친밀해지게 되죠.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각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외진 곳에 이 양 우리가 있으면 이 한 목자의 양들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자의 양들도 함께 한 우리에 넣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아침이 되면 한 목자가 양 우리의 문에 서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불려진 그 양들이 이제 그 목자에게로 양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러시아 북쪽의 툰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눈으로 이제 뒤덮인 그런 곳에서 술록을 기르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모습을 다루는 프로였습니다. 술록은 이 사슴같이 생겼는데 사슴보다 덩치가 더 커요. 그런 그게 이제 술록인데요. 그곳에 사는 이 사람들은 술록을 작게는 100마리, 수백 마리까지 이제 이렇게 기르는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각 술록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곳의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술록들이 이제 짐을 옮기는 썰매를 끌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술록들이 교대로 이제 썰매를 끌게 되는데 주인은 각 술록들이 언제 썰매를 끌었는지 그걸 기억하고 술록들이 돌아가면서 썰매를 끌도록 한다는 거예요. 수백 마리예요. 수백 마리인데 저 술록을 언제 끌었지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썰매를 끌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곳의 사람들에게 술록은 가족이었고 자기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는 모습은 앞에서 맹인이었던 자가 출교당했을 때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믿음을 붙들어준 것이 그것으로 이제 잘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고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배에 있는 요한과 또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갔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면서 그 인사를 할 때 너무나 반갑고 안심이 이제 됩니다. 제가 현재 우리 교회가 소속된 수도노예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키가 크고 아주 성격이 좋은 한 목사님이 원나임 목사님이죠 이러면서 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를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그 허금이 전도사님이 소개해서 나를 안다는 겁니다. 노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노회장인데 노회장이 저에게 와서 원 목사님 아닙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럴 일은 없었지만 그럴 일을 하면 뭐 제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스럽지도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 미미한 그냥 어떻게 보면 투명인가 같고 있으나 없으나 뭐 사람들 모르는 것 같고 근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알고 내 이름을 부른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부르십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개인적으로 각 사람 마음 안에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애통하게 되고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른 적이 없고 나를 찾아온 적이 없던데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이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뭔가로 이렇게 닫혀 있고 세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높아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안 부른 게 아닙니다. 매번 불렀고 매번 찾는데 마음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다 가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못 듣고 마음을 못 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누구를 찾고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그 사람이 신뢰하는 게 뭔지 이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면 많이 먹어요. 힘들면 많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쇼핑을 막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술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친구를 만나서 막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밤새도록 SNS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난히 이렇게 힘들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가장 힘들 때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이제 찾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고 신뢰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함께 걷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족함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목자의 양으로 돌봄과 보호와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뭘 드리고 뭘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그게 있긴 있지만 그건 한 부분이고, 주님과 함께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신뢰하는 그분과 함께 모든 거 하는 거죠. 그분의 목자로서 돌봄과 사랑과 보호를 받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십니까? 양우리에서 불러냅니다. 여기 양우리는 유대교를 말합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그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12제자를 불렀고 또 많은 사람을 불러서 자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여러 울타리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자기 양이 되게 하십니다. 이슬람권으로부터, 또 점치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생활로부터, 알코올이나 음란물이나 게임이나 마약 중독으로부터, 또 대박을 터뜨린다는 신화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로부터, 자기 도취와 자기 연민과 자기 만족의 울타리로부터, 다양한 제 습관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우리는 거짓 안정과 행복과 이 만족을 주는 울타리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 집과 친척, 아주 익숙한 편안한 곳에서 이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울타리에서 나와야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야 될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울타리입니다. 자기 중심의 울타리에서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또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지키려는 그 자기의 울타리에서 나와야 돼요. 불안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불러내신 후에 어떻게 인도를 하십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강제로 하는 것과 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이 일시적으로는 강제로 하는 게 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자율적으로 한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고대 스파르타와 그리스를 비교해 보면 그 스파르타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를 군인으로 아주 엄격하게 강하게 이제 기릅니다. 근데 그리스는 뭐 철학과 문화와 어떤 학문과 이런 걸로 자유를 강조하면서 양육을 이제 합니다. 이 스파르타와 그리스가 오랫동안 경쟁을 하는데 스파르타가 이렇게 전쟁이든 뭐든지 이제 계속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가 이기고 이 스파르타는 몰락하게 됩니다. 자율이 강제로 하는 것보다 더 이제 강한 겁니다. 목자는 양들의 각 이름을 불러낸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양들의 목에 이제 막 뭘 이렇게 해서 막 끈으로 묶든지 막 막대기로 때리면서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 양들이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춰서 착착착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양은 자기가 먹고 싶은 풀이 있으니까 거기서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양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옆으로 살려고 하고 뭐 약간 새기도 하고, 또 어떤 양은 걷기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안 가려고 그런 양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의도대로 양들이 빨리 이동을 안 해요. 근데 시간은 걸리더라도 양들은 결국 이제 이렇게 목자를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와 같이 목자인 주님이 말씀하시면 양들인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양이 세상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본래 주님의 양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양 같았는데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끝까지 안 돌아오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주님의 양은 중간에 헤매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강제로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제 자녀들을 이제 볼 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8년이 이제 지났는데 18년 전에 어린이였는데 지금 이제 청년으로 이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돌아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성년이 되면서 신앙에서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자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나 강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에서 멀어졌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 자녀들이 말씀에 다시 반응해서 신앙생활을 잘 이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 방황하고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말씀에 반응해서 돌아옵니다. 전에 흘려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다시 은혜를 받고 한번 오랜만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서 은혜를 이제 받는 겁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난 그 자체가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자의 음성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방금 읽은 6절 안에 반복해서 이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 또 4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하고, 또 5절에서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하는데, 여기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할 때 여기서도 이제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이슬람교는 하루에 3번 알라에게 이제 엎드려 이제 절을 이제 하고, 여성들은 히잡을 다 쓰고, 라마단이라고 그 이슬람교의 그 한 달 정도 그 어떤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음식은 낮에는 음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물도 안 마시면서 그 라마단의 그걸 철저히 지킵니다. 이 사우디에 있는 히바가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식사 시간에 갑자기 엎드려 가지고 막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이제 자녀들인데 기독교인인 자기는 하는 게 없는데 얘들은 뭐 굉장히 열심으로 막 이제 그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슬람교가 기독교보다 더 참되고 더 어떤 확실한 그런 종교가 아닌가, 이런 혼동이 생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뭔가 지키고 뭔가 이렇게 탁 하면 뭐 본인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도 뭐 확실해 보이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광이고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해요. 말씀이 뭔데? 근데 말씀을 듣고 변해요. 상처 아픔이 치료가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이렇게 자신의 상태랑 예배 후에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말씀이 뭔데? 그냥 잠시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큐티를 할 때 하기 전에 참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너무 힘들고. 근데 성경을 읽고 잠시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한 10분, 20분 지났는데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감사와 기쁨과 어떤 확신이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돼.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강제적이거나 억압하거나 많은 규정들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양들은 다른 재주가 없어도 이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알아듣는 재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구원이 여기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양의 특징은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재산도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어요. 기뻐하고 살아납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갖고 힘을 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는데 말씀만 들으면 힘을 내요. 기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의 특징입니다. 물론 힘들어요. 근데 결국 말씀으로 회복이 돼요. 힘을 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는 순간 잔잔한 기쁨이 생깁니다. 어떤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어려움이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이게 주님의 양의 특징입니다. 4절 5절을 한 절씩 교대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님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망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면서 이 양을 치는 목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 목자의 옷을 이제 바꿔 입고 자기가 양을 이렇게 목자인 행세를 하면서 불렀는데 전혀 양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옷을 바꿔 입은 그 목자가 양들을 부르니까 양들이 다 그 목자에게로 모이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양들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구별해서 압니다. 아무리 지적이고 감동적이고 재밌고 달변이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이상하다, 아니다 이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한두 번은 이제 실수로 이제 속여 넘어갈 때가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이상하다. 뭔가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거부를 이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양은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할 때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른 음성 아무리 달콤하고 또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래도 안 따라 이상하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자신을 맡기면서 그 주님 확실하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양은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주님과 우리 각자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함께 걷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절망과 불안과 두려운 인생 가운데서 안전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